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론의 아들들의 명단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누구? 레위인, 레위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1절부터 4절의 소주제는 아론의 아들들, 5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소유, 레위 사람, 레위인.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자, 아론의 아들들이 모두 4명으로 나와 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그러나 누구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무엇을 다른 불을 드린 일로 심판받고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무엇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지라? 죽은지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다른 불은 무슨 불일까요? 그것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이상한 불을 가리키는데요. 향로에 담아 옮겨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사른 불은 오직 희생 제물을 태우고 있는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렇게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술에 취한 것으로 보냐? 그 이유가 있는데 레위기 10장 9절에 의하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바로 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제사를 드릴 때 독주를 금하는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즉사. 죽임을 당한 것, 즉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특히 이제 저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자,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었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이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사역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사역자라 하고요. 또 목사가 아닌 비목사인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데 오늘 말씀은 좀 직접적인 면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히 이 직사한 나답과 아비후는 기름 부었고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일한 생각을 했고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함을 잃었죠.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역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의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소유 레위인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자, 6절 7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러분, 그렇다고 레위 지파는 아론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직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론과 레위 지파는 좀 다르다 이것이지, 아론은 우월하고 레위 지파는 조금 낮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일부의 교회들에서 목사가 주인처럼 보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때가 되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예.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목사와 목사가 아닌, 그러니까 목사와 비목사라고 저는 구분하는데, 제가 목사고 여러분 비목사, 즉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높아요, 여러분 높아요.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높고 낮음은 없단 말이죠. 직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맡겨진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레위인들은 마치 아론에 비하면 종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높고 그 다음 서열은 누구다? 장로다. 그 다음은 권사다. 그 다음은 집사다. 그 다음엔 누구다? 평신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평신도는 없어요. 다 성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명칭이 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레위인은 아론과 백성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하고? 돕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회목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누가? 레위인이. 그들의 임무는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이다.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죠. 자, 9절 10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고 레위 사람들도 레위 지파인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실 좀 피부 상하지 않겠어요? 아, 왜 지는 저거하고 나는 맨날 이런 일 해야 돼? 지는 앞에 나가서 이러면서 왜 우리는 헛된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종교적 신분상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말하자면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죠. 다시 말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에게 소속되어서 제사장을 돕는 어떤 역할? 조력자, 협력자의 역할,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자,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을 앞둔 6월절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 물론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린 건 아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각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릴 때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죠? 살려 주셨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특히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한 집안은 다 어떻게 되나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6월절이 바로 그렇게 생긴 것인데 바로 그렇게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고요. 출애굽 원년 약 주전 1446년경 정월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인데 그날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셨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성도는, 자, 시작.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어떠한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네,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5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하겠다.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세 번째 10절부터 13절을 통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진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전해야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질서에 순복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전하도록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신 거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다는 말,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교회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도,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아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때때로 약간의 생각들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따르는, 그리고 순복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것이 겸손이고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자, 데이비드 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섬기는 사역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와 곁에서 협력하는 조력자의 은혜로운 연합으로 선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독선을 경계해야 하며, 조력자는 지도자에게 발견되는 실수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는 겸손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 지혜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